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9월 20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벌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누가 벌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잘못했다면 벌 받을 것이고 자기가 잘했다면 상대방이 벌을 받을 텐데요.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동시에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탁월한 것도 있고 너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가족들과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다투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와 항상 갈등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터에서 뭔가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잘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똑같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지만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갈등이 줄어들더라고요. 또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말한 것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줄이고 싸움을 줄여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정죄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 속에 깊이 새겨진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지금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나는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정죄할까요? 이것은 마귀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의 전문가입니다. 정죄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이게 내가 큰 잘못이구나.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생각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패가 망신을 원한다면 자기 문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파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도 세우고 모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든든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교만한 사람이죠.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가정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무너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든든해지기를 원한다면요. 일을 할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열심히 노력할수록 낮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낮아지고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마음이 계속 낮아지면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면요, 제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쁘게 도와주시지도 않고요, 그것을 행했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힘 빠지는 게 은혜더라고요. 만나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 목소리가 참 좋다고 그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듣고 은혜 받는 분인데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목소리야 힘주고 세게 할 때도 은혜가 되겠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을 때 동일하게 은혜가 깊이 임하고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낮아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계속 더 낮아진다면 성령은 더 강력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직장이건 사업이건 무슨 일이건 간에 갈수록 마음이 내가 낮아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높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무엇보다 잘 헤아리셔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 그거 부수해야 될 것이고요.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깨지니까 내 높아진 마음을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낮아지죠. 고난이 따를 때 심령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당장은 괴롭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은혜라는 걸 생각하셔서 힘은 빠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참 심령이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세워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갈수록 누군가를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궁일이 여기고 이해하려는 눈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평안과 화평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